할렐루야.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그리고 이 시간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인 기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나 상황을 보면 감사하지 못할 일, 기뻐하지 못할 일, 근심할 일이 참 많습니다. 남이 가지지 못한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고,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근심하기도 하고, 내가 더 풍요롭지 못한, 또 내가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많은 것을 생각하면서 원망과 불평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약속들, 더 나아가서 이 땅보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깨달으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기준으로 볼 때는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지만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안 후부터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모든 일에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에 살고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더 많은 재물, 또한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불평과 원망의 마음들이 나오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또한 매주 주님의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말씀 가운데, 또한 기도 가운데, 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다시 한번 내게 허락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약속들을 붙들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런 힘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리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 두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밥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나의 생명이신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다.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관으로, 생명의 멸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나 생명의 멸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생명의 멸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다시 한번 삽니다. 나 가진 재물,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나 남이 없는 것,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별로 가진 것 없지만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 하늘의 복을 주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고 이 시간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한 주간을 지내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기도와 또한 하나님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채움받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들여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말씀을 위해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그 궁결하신 귀하신 은혜로 늘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님께서 참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간절히 바라고 구하는 간구하는 자의 심령을 받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시간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게 하시고 살게 하셨는데 한순간 마음을 지키지 못하여서 세상에 속한 자로 용서하지 못하였고 사랑하지 못하였으며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에게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지만 오직 성령님의 도우시는 그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진실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우리 모두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십자가 은혜의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은 코로나 재앙으로 참으로 우리 대한민국 조국은 홍수의 재난으로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알고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간절히 바라는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인간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헤이워드 교회를 지켜주시고 참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귀한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연로하신 소망에 계신 분들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들 세월이 가매 우리들의 겉모습은 새하여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더 강건함을 허락하시사 우리 소망의 어머니들, 아버지들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새 힘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면 사단의 기대는 무너지고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 순종하는 한 성도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선교사님들에게 능력의 능력을 다하시사
듣는 자의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죽었던 영혼들이 생명을 얻는 구원의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세워주신 목사님 늘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사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고 선포하는 말씀이 우리들의 영의 눈이, 영의 귀가 열려 옥토에 심겨지는 말씀의 뿌리가 내려 결단하며 들음에서 생기는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지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평안할 때 교만하지 않으며 어렵고 힘들 때 원망과 불평을 입술에 담지 않으며 감당할 수 있는 성숙함으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평강의 은혜로 이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우리 요한복음 1장 우리 35절에서 우리 42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음 날 요한이 다시 자기 제자 두 사람과 같이 서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서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물었다. 너희는 무엇을 찾느냐? 그들은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와서 보아라. 그들이 따라가서 예수께서 묵고 계시는 것을 보고 그날을 그와 함께 지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였다.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말하였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이다.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게바는 베드로 곧 바위라는 말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도움자 되시고 우리가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드림이 축복인 것을 알고 기쁨인 것을 깨닫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감사함으로 빈손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헌금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해 사용되는 귀한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드리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또한 우리의 삶을 더욱 넉넉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화합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였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자들로 세움받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한 자를 다시 한번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 주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만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외울 수 있는 익숙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는 수제했던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기억하는 야고보, 요한, 더 나아가 빌립, 또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가론 유다 정도 우리가 이름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과 같은 이름들이 성경에 자주 나오고 우리의 귀에 익숙한 이유는
여러분, 그들의 성격이 사실 굉장히 나서는 성격입니다. 영어로 말한다면 약간 어그리시브하다고 할까요? 그렇죠. 먼저 무엇인가를 해야 하고, 먼저 말해야 하고, 또한 먼저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그러한 성품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 그들의 이야기들이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눈에 띄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이름도 잘 나오지 않지만 정말로 주님께 쓰임받았던 제자 한 사람을 찾는다고 하면 저는 서슴없이 이 안드레를 꼽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드레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의 제자지만 이름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안드레는 다른 제자들과 같이 어떤 특별한 일이나 눈에 띄는 일을 한 것이 보이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있는 듯 없는 듯한 제자가 바로 안드레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안드레를 말하면은 안드레는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친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형 베드로와는 전혀 다른 성품의 소유자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나서기를 좋아하는 성품이고 일단 뭔가를 해보는 그러한 성격인데 베드로와 달리 안드레는 조용한 또한 소심한 성품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녔을 때 동창을 만났을 때 너 누구 알지? 라고 하면 아, 나 알아 하고 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특별한 애들이죠. 나서기를 좋아하고 뭐 하는데 너 누구 알아 하면 한참을 생각하다가 아, 걔 조용했던 애, 그런 정도가 아마 안드레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특별한 것 같지도 않고 또한 쓰임받기에도 부족한 모습이 보이는 사람이 바로 안드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드레를 제자로 택하셨고 우리에게 보기에는 별로 한 것이 없지만 성경에 볼 때는 안드레가 정말로 귀한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자로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고 별로 특별한 모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안드레를 보시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여러분 장점과 특별한 점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신앙이 성숙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잘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의 장점을 보는 것이 성령 충만함의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사람을 볼 때 뭐가 보이냐면 그 사람의 단점과 못하는 것과 부족한 점이 더 크게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의 단점과 부족함이 보이기 시작하면 어떤 태도와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여러분, 그 나타나는 현상이 정죄함이 있습니다. 비난을 하지요. 못마땅하게 굽니다. 불평과 불만감이 넘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저 사람과 같이 못하겠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다. 라고 그 사람을 탓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고 저 사람의 성격이 문제고 저 사람이 저렇게 못하니까 내가 불행해진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하면 동일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부족함이 있지만 그 부족함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그 사람의 장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그동안 애썼던 그 애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성실함이 보이고 부족하지만 그 사람이 열심을 내고자 하는 마음들, 그 다음에 겉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그런 사랑의 마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족함이 보일 때 전에는 정죄와 비난이 있었지만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그 부족함을 내가 도와야겠구나, 내가 더 기도해줘야겠구나 라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천국을 누리며 삽니다. 반대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늘 보이는 게 안 좋은 게만 보이니까 여러분, 지옥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 속에 여러 사람들과 우리가 교제하고 생활할 때에 그 사람의 좋은 점과 또한 섬겨야 할 모습들이 보여서 천국의 삶을, 천국의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헤이워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드레,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부족하고 쓸모 없을 듯한 안드레가 가졌던 장점,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장점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안드레의 장점을 우리가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겠습니다. 안드레의 장점은 누군가를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게 하는 그런 장점을 가진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성경에 안드레의 이름이 나오는 사건이 3번 나옵니다. 오늘은 2가지를 나눌 텐데 여러분, 그 3번 모두가 안드레가 누군가를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사건으로 안드레가 나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사건이 첫 번째 사건인데, 여러분, 안드레가 누구였냐면 침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고 성경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침례 요한의 제자가 되어서 그와 함께 있었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안드레는 갈릴리 바다의 어부였지만 나는 그냥 하루하루 고기 잡아서 생활하는 것에 만족한 자가 아니라 어느 순간에 유대로 내려가서 침례 요한을 만나고 그가 전하는 복음과 회개함을 가지고 침례를 받은 후에 내가 침례 요한이 되어서 따르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가 되어서 함께 있는 어느 날, 여러분,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러 침례 요한에게 찾아왔을 때 그 자신의 스승이었던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 말을 듣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분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을 듣자마자 여러분, 바로 예수님을 찾아갔던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참된 것을 보고 깨달았을 때 주저없이 달려나갈 수 있는, 결단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강한 모습도 없고 늘 그림자처럼 조용하지만 참된 것, 내가 붙들어야 할 주님을 바로 붙들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드레는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진정 그리스도임을 깨달은 다음에 바로 자기 형인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시키는, 연결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보지만 전도할 때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가족이죠.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왜 가족을, 친한 사람을 전도하기 어렵습니까?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가족은 속일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하지만 내가 보니까 너 예수 안 맞은 것 같아, 변한 게 없는데,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가장 전도하기 힘든 가족 가운데 자기의 친형을, 성격이 불같은, 정말로 다른 사람 말 잘 안 들을 것 같은 여러분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연결시켰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가 어떤 성격입니까? 나서기 좋아하는 성격입니다. 나를 따르라 하는 사람이지 쫓아가는 사람 아닙니다. 다른 사람 말 잘 듣지 않는 기고만장한 다혈질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동생 안드레가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 한번 나아가자라고 했을 때 성경을 보면은 반대하지도 않고 바로 그 안드레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간단하게 적혔지만 이게 정말 놀라운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드레는
억지로 사람을 이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 가기 싫어하는데 막 마구잡이로 교회 가자라고 이끄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면 안 돼! 비판하면서 당장 이거 끊어야 돼! 자기만 구원받은 사람처럼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안드레의 말을 듣고 순순히 따라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안드레의 삶은 형 베드로가 봤을 때 인정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았을까요? 상대방에게 인정을 받을 때 그 말에 설득력이 있고 그 말을 따를 수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이거를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형 베드로에게 인정받았던, 그래 내가 동생의 말이라면 내가 믿을 수 있지. 동생 안드레는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지, 나에게 관심 있는 사람이지, 나에게 좋은 곳을 소개하는 사람이지 라는 그 삶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성격에 아무 말 없이 바로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분명 안드레는 형 베드로에게 내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났어. 내가 만나보니까 너무 좋더라. 그분이 진정한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리스도시고, 내가 만나보니까 내 삶에, 우리의 삶에 평강과 구원을 주실 분이 바로 이분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그럼 나도 만나야지 라고 쫓아가서 예수님과 연결되게 할 수 있었던 그 시발점이 바로 안드레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좀 더 보면, 저는 안드레의 성격을 보니까 여러분, 안드레는 형 베드로의 단점도 알았겠죠. 그러나 형의 장점을 더 크게 본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 베드로가 자신보다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2인자로 있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무리 없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먼저 만났습니까? 안드레가 먼저 만났습니다. 누가 먼저 제자가 됐습니까? 안드레가 먼저 제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누가 수제자가 됩니까? 형 베드로가 수제가 됩니다. 그렇지만 형이 수제가 된 것에 대해서 아무런 시기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드레의 모습을 보면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것, 나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것, 더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기뻐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내가 드러나고 내가 해야 되는 그런 마음으로 살지는 않습니까? 누군가가 잘 되는 것을 보면 시기하는 마음이 들고, 누가 칭찬받으면 같이 박수 쳐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몰라서 그래 라고 끄집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드레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안드레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영혼을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더 축복을 받고 더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섬기고 도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드레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귀한 헤이워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내 삶 가운데 정말로 변화된 삶,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삶, 섬기는 삶, 정직한 삶, 그 영혼에게 관심을 가지고 축복하려는 삶의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 가족들, 내 친척들, 더 나아가 내 친구들, 동료들까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연결자의 그 사명을, 그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안드레가 나오는 사건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이지요. 여러분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많은 기적을 행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5,000명이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듣고 저녁이 되어서 돌려보내야 되는데 예수님이 보시니까
사람들이 배가 고픕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녁 시간입니다. 광야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줘서 그들을 보내라라고 명령하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바로 할 수 없는 이유들을 댑니다. 예수님, 이곳은 광야입니다. 장소의 제약을 얘기를 합니다. 지금 시간이 저녁입니다. 시간의 제약을 얘기를 하죠. 예수님, 우리에게 그들을 사 먹일 돈이 없습니다. 물질의 제약을 말합니다. 그렇게 대답하시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명령하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이 있는지 가서 찾아봐라.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리 가운데 찾아다니면서 다들 음식이 없는데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져온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드레는 도시락만 갖고 온 게 아니라 누굴 데려온 거예요? 어린아이를 데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너 여기 앉아있어. 이거 내가 가져갔다 올게. 그럴 텐데 여러분, 안드레는 그렇지 않습니다. 안드레의 성품은 사람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드레를 보면 단순한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명령하실 때 가장 먼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한, 그리고 이유를 댄 제자가 빌립이라는 제자입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빌립의 이름이 나옵니다.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나마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이 가지고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보통 때는 베드로가 나서서 못합니다 이렇게 할 텐데 이 시간에는 누가 말하냐면 빌립이 말합니다. 왜 빌립이 나섰을까요? 제자들 중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아닙니다. 계산이 빠른 사람이 빌립입니다. 예수께서 너희가 먹이라고 하는 말이 끝나자마자 빌립이 머리를 굴렸을 것입니다. 지금 남자들만 한 5,000명, 아이들과 여자까지 하면 10,000명이 넘는데 이들에게 빵을 먹이려면 어느 정도가 필요할까? 빵값은 얼마고? 계산해 보니까 약 200데나리온, 우리가 말하는 2만 불 정도가 필요하다.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이 갖고 있는 돈은 2만 불이 아니라 200불도 없어요. 고로 결론이 뭐예요? 주님,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겐 돈이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라고 결론을 낸 제자가 가장 머리가 빠른 빌립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특징은 머리가 좋고 계산이 빨라서 자기 판단과 기준으로 된다 안 된다고 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좀 덜 떨어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살아가면 어벙벙하게 그대로 바보처럼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안드레는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가서 찾아봐라 라는 명령을 듣고 머리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머리로, 자신의 기준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된다 안 된다 주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먹을 것이 무엇인지 가지고 오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말 그대로 가서 찾기 시작한 겁니다. 먹을 것이 있는지 찾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 보니까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있는 도시락을 든 아이를 봤더니 도시락 뚜껑을 열었더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이가 하나 먹을 정도의 그 도시락통을 갖고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주님께서 가서 찾아오라고 했으니까 찾았으니까 주님 말씀대로 그대로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찾아왔더니 어린아이가 있고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우리가 찾았습니다. 제가 찾았습니다.
그 도시락 들고 있는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드레가 빌립처럼 머리가 팽팽 돌고 자기 계산으로 안 된다고 생각했다면 여러분 가서 도시락 찾아오겠습니까?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가서 찾으면 얼마 되냐? 이 5천 명을 어떻게 어디서 여기서 찾냐? 안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도시락 하나 찾았다고 해도 그 아이를 데리고 오겠습니까, 여러분? 데려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주님께서 가서 먹을 것을 찾아오라고 명령하시니까 무작정 나가는 것입니다. 찾아보는 것입니다. 찾아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있는 만큼 가져오는 것입니다. 먹어야 할 사람들이 장정만 5천 명이라는 것, 여러분 그거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저녁이다, 상황이 이렇다, 그거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명령이니까, 주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대로 행하는 것. 여러분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판단해서 된다 안 된다 하지 않고 단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린아이와 작은 빵과 생선을 가지고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놀랍게 오병이어에 다 먹고도 배불러서 남은 광주리가 남을 정도로 역사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5천 명 먹이는 거, 그건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1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러 매일마다 먹이신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믿고 안다고 하지만 자꾸 까먹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여전히 내 능력을 가지고 내 기준과 내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된다 안 된다 우리가 판단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똑똑한 사람들, 자기 생각과 기준으로 된다 안 된다 계산하고 판단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절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단순한 사람, 그냥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미련할 정도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그러한 자를 지금도 찾고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데 너무 똑똑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너무나 똑똑한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들에게 어느 순간순간 말씀을 통해서 기도함 속에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여러분 인간적인 기준을 볼 때, 상황을 볼 때는 절대 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상황, 내 몸 상태, 내 여건으로는 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는 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주님을 알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하는 것처럼 너희가 먹이라,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명령을 우리의 입에서 바로 말도 안 됩니다, 그건 못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명령들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내 감정이 전혀 따르지 못하는데, 내 감정으로는 그거 못하는데 어떨 때는 용서하라고 하시죠. 어떨 때는 머리 숙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다시 가라고 하고, 어떨 때는 끝까지 남으라고도 하시죠. 근데 똑똑한 사람들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감정과 능력을 모르셔서 말씀하시겠습니까? 명령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아시지요. 그렇지만 알다시피 요한복음을 보면 빌립을,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정말로 네가 나를 믿느냐? 정말로 내 기준과 판단을 내려놓는 믿음으로 나를 따르느냐? 이거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여러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먹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할 때 빌립처럼 못합니다, 안 됩니다 라고 내 판단과 계산을 가지고 말할 것이냐, 아니면 안드레처럼 가서 주님 말씀대로 찾아서 주님과 연결시키는 순종과 믿음을 보일 것이냐, 그것이 우리가 이 시간에 결단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지금까지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이건 아니지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할 때가 참 많지 않았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드레의 믿음, 안드레의 마음, 안드레의 순종을 배우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말씀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누구누구야 이렇게 해라, 그 말씀이 인간적으로는 황당하고 되지 않는 것 같고 못할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행할 때 주님께서 도우십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한 사람들은 다 일 끝내면 뭐라고 해요? 내가 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건 신앙이 아니죠. 그러나 진정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이 지난 후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내가 빠지고 하나님이 나오는 것이죠. 인간적인 생각과 머리로 내 원하는 것, 내가 하고픈 것, 내 뜻과 맞는 것만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입니다. 주님을 단순히 의지하고 순종할 때 여러분 풀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갑니다. 주님, 나에게 안드레의 영성을 주시옵소서. 나 혼자 잘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연결시키고자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 이 영혼이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는 그러한 연결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과 사랑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그 말을 전할 때에 내 말을 듣고 따라올 수 있을 정도로 정말로 예수 믿는 자의 모습으로, 그러한 사랑의 모습, 희생하는 모습, 인정받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더욱 다스려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안드레 같은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시는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나를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베드로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안드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께서 택하신 안드레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안드레, 별거 없는 것 같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결시키는 삶을 살았고, 또한 세상의 기준과 내 판단으로 된다 안 된다 말하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어린아이와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져온 그 참된 믿음, 그 순종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종과 그 연결함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구원받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 비난과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그 영혼이 더 잘 되기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순종하는 삶, 그것이 축복이에요.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
그것이 축복이고요. 주님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기쁨이에요. 내 모든 것 맡길 때에, 내 모든 것 드릴 때에 주님은 늘 푸른 초장으로 날 인도하시며 도우시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삶, 그것이 행복이고요. 주님을 의지하는 삶, 그것이 평안이에요. 내 모든 것 맡길 때에, 내 모든 것 맡길 때에, 내 모든 것 드릴 때, 내 모든 것 드릴 때에 주님은 늘 푸른 초장으로 날 인도하시며 도우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께 순종해요. 주님 순종해요. 주님 순종해요. 주님 순종해요. 주님 순종해요. 우리 시간에 머리 숙여서 오늘 들은 말씀을 상고하면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떠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드레와 같은 삶, 안드레의 마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결시킬 수 있는,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 되지 않기에 주님, 내 삶 가운데 정말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주님께 이끌어오는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님을 소개할 수 있는 연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예전과 같이 상황과 형편을 따라 판단하고 내가 기준으로 아버지 결단하는 자가 아니라, 결정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 믿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상고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안드레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축복받고 아버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자 되게 하시고 그 영혼을 세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는 자 되게 하시고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인정이 되게 하시고 삶의 아버지 인정받을 수 있는 인격과 성령의 충만함에 아버지 열매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 주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주를 바라옵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육신의 몸에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아픈 몸에 아픈 곳에 손을 대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마음에 결단한 것과 또한 혹시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낙심과 미움과 답답함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대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육신의 아픈 곳에 주님의 손을 의지하여 손을 대었습니다. 몸에 댄 손이 주님의 피 묻은 손이 되어 아픈 곳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능력의 이름, 치료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몸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악한 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치료받을 지어다. 하나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붙들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평강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아픔과 근심과 또한 여러 가지 세상의 일도 낙심과 미움과 분노가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정죄와 비난과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이 마음에 넘치며 주님의 말씀으로 담대히 일어나 하나님과 연결시키며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믿음의 순종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와 부흥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선하신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또한 말씀에 순종케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충만하심과 힘주시는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모든 가족 위에 그리고 생업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